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됐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총독 베스도가 그 말을 중간에 끊죠. 도중에 그 말을 끊어요. 24절. 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중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보고 아이고 너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헛것을 봤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의 이 복음 증거, 바울의 이 변호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믿을 수 없는 말로서 허황된 말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인 그러니까 이방인인 베스도의 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증거가 이 변호가 미친 것처럼 보였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때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죽은 줄 알았다.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할 거잖아요. 이건 정말 미친 소리처럼 그렇게 전혀 가당치 않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산단 말이야? 이렇게 아마 우리를 향해서 생각할 텐데 지금 베스도가 바로 그러한 지금 이야기를 말을 끊으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정말 미쳤구나. 그러나 바울은 미친 게 아니죠. 바울은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베스도요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난 정말 제정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마 베스도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흐리멍텅한 눈으로 막 이게 그 몸가짐이 막 이상하고 어설프게 하면 사실 이제 그게 진정성이 좀 약간 흐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이 순간에 정말 너무나 진지하게 또 단호하게 어쩌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저는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아마 분명하고 또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 상대방 눈에 이렇게 미치게 보이게끔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대체로 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기 일쑤냐면 좀 신사적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 그래도 교양 있고 많이 배웠고 아주 이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런 그 이미지를 좀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상대방 눈에 미치게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는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뭐 아주
정중하고 신사적으로 그 사람 앞에 대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태도만 우리가 그렇게 신사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그 내용 자체도 마치 그들의 눈에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타협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희석시키기도 하고 물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그 19세기 그리고 20세기까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들 이야기했잖아요. 기적이 사람들 앞에 너무나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적 얘기하면 미쳤다는 소리 들으니까 기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는 기적으로 써 있지만 사실은 이건 그냥 신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한다든지, 이거는 그냥 의미를 주려고 이렇게 쓴 것뿐이지 실제 이랬던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 이거 어떻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거기에 물을 타요. 어떻게 물을 타요? 사실은 다 도시락 싸왔는데 눈치 보고 지금 누구도 도시락을 지금 안 꺼내놓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지금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바치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다 자기의 도시락을 꺼내놓고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락이 남아가지고 12강주리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막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들으면 뭐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 정도면 그냥 미친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정말 기독교겠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도 그래요.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그렇다고 살아났다는 얘기는 아니지. 이건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일 뿐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우러러 높여놓은 것뿐이고 그 정신을 기리는 것뿐이지 정말 살아나는 건 아니야 라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사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에도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는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기독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 눈에 좀 미친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돼야 돼요. 누가 기적을 믿고 누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똑바로 이야기를 해야죠. 아닙니다. 난 정말 제정신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바울 사도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보함 없이, 타협함 없이, 복음의 물탐 없이 그 복음 그대로를 그렇게 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복음 증거자의 우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다시금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이어가죠. 왕이라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모든 종교를 다 알고 있으니 왕은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왕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고 또 행하셨던 모든 것을 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느 한쪽 구석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왕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동의를 구하죠.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무엇을 넌지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바 약속된 메시아가 올 줄 믿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오히려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변호하는 자리인데,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인데, 이게 지금 변호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전도하는 자리인지 지금 너무나 헷갈릴 정도로 오히려 바울은 위축됨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 앞에 있는 사람이 로마 총독이든지 아니면 왕이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정말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모습을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전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저 총독에게도 필요하고 저 왕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저들이 이 복음을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하는 그런 종류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로마 총독의 생명을 살리고 아그리빠 왕의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됨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까 어쩌면 더 바울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베스토가 로마 총독으로 막 부임해 왔잖아요. 부임해 온 지 2년 만에 죽어요. 과로사로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울의 오늘 전도는 베스토에게 마지막 기회였을지 몰라요. 다시는 못 듣는, 이때 아니면 못 듣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적당히 전도할 수 있었겠어요? 타협하듯이 전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 한 집사님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운영하시는 그 가게 직원이 20대 중반에 이른 나이에 뇌출혈이 왔어요. 자다가 뇌출혈이 와서 손을 쓸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며칠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20대 중반이에요. 창창이에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아니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고 마냥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슬픈 그런 사건이지만 그래도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게 그나마 거긴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눈물이고 그래도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 하나님 나라 품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니 그래도 그나마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베스토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그가 왕이든 그가 총독이든 간에 담대하게 힘차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되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할 때 심지어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아그리빠 왕이 지금 28절에 바울의 의도를 딱 눈치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비아냥 섞인 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시여 아그리빠 왕 보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스토 총독 보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아그리파 왕의 눈에 볼 때 바울이 뭐나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제 아무리 가말리알의 문화에 있었던들, 바울이 제 아무리 로마 시민권이라 한들 그것이 로마 총독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였겠고 아그리파 왕의 눈에는 그게 대단한 거나 되겠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외모적으로 볼 때는 당신하고 상대가 될 수 없는 볼품없는 모습이고 심지어는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이요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 이웃들이나 우리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요 기쁨이요 행복이고 만족이니 당신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정말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로운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